벌써 10월 달입니다. 이제 2달만 더 있으면 올해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우리는 사랑하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랑하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인생을 사는데 서로가 미워하고 반목하면 되겠습니까? 기독교의 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이기는 게 지는 거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대상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25절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이 원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원수가 있다고요. 이 원수는 용서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원수가 누구냐?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원수 덩어리예요.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법, 또 다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싶어하는 그 법, 그 생각, 그게 원수.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 대상, 내 안에 있는 그 나를 부인하는 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용서하면 안 돼요, 그 대상을. 그걸 용서하고 그거가 타협하게 되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 하나님 중심보다는 나 중심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원수를 죽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쩔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싶다 하더라도 어떨 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누구의 힘이 더 셀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는 그 자아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내 이익과 내 기분대로 하고 싶은 그 자아와 둘이가 충돌을 해야 되는데 누가 더 강할까요? 사실은 충돌이란 말도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무조건 나 중심적인 자아가 이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그 자아는 어쩌다가 한번 생각이 들어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늘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자 하는 그 자아를 십자가에 이미 성경은 말하긴 바울을 설명하길 그 자아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약 2000년 전에 그 자아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희는 이미 죽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는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죽음 이후에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 오늘날도 안 믿지만 과거에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그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살아나신 거야. 부활하신 거야.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모든 복음을 전하는 일,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허무한 거고 무르 돌아가는 거고 유익하지 못한 거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부활은 반드시 있어 라고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이 땅이 전부 다라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의 모든 노고가 아무런 유익도 없고 무익한 거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아담과 예수님은 공통점이 많아요. 첫 번째, 아담은 엄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엄마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엄청나게 지적이고 거의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범죄하기 전까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수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잎사귀로 자기의 몸을 가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그 죄를 통해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이 죽고 그의 후손들도 죽고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고 잠자는 거예요. 잠잔다는 얘기는 뭐예요? 깨어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죽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첫 번째 아담을 통해 정가되는 그 죄 때문에 다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원죄가 정가되지 않고 흠없고 죄 없이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그렇지만 인간이 갓난아기가 되어서 성이 될 때까지 그 자라는 모든 과정을 다 거쳐가면서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완벽한 인간으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어린 양이 제물이, 즉 어린 양이시죠. 그분이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의 그 부활하는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모든 인간들이 이미 죽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인간들이 다 다시 깨어나는, 부활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아니 그럼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저희 할아버님이 몇 주 전에, 몇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지금 어디 있나요? 지금 아직 땅속에서 주무시고 계신 건가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성경을 정말로 읽으면. 답은 이렇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계셔요. 아니 그러면 잠자고 있다가 다시 깨어나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요. 인간은 이렇게 지금 10시 약 30분인데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 달라요. 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공간,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본당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공간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모습 내지 하나님 나라, 천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을 통해 읽고 묵상되시는 그 내용으로 똑같이 그려지는 그 나라, 그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을 듣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 말을 듣고 아 그런 건가 보지 라고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말이 뭔지 몰라요. 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천년이 천년이고 하루가 하루지 어떻게 천년이 하루 같대? 말이 안 되거든요. 논리가. 믿음으로 아멘 할 뿐이지 실제로 그 내용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실제 삶의 괴리감이 많이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셨죠. 왜 그러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알고 있는데요. 모른다니까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인데요. 알아요. 알기는 뭘 알아요? 그게 설명해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는 뭐를 알아요? 알면 입이 만개여도 할 말 없죠. 오늘 29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29절 잘 보셔야 돼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29절을 읽으면서 질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무슨 뜻이죠?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지금 포커스가 뭐냐면, 중심 내용이 뭐냐면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교도들도 사람이 이미 죽었으면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대신 받아주면 그 사람들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논지는 뭐냐면,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부활을 인정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를 다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 누가복음 그 16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어렸을 때 다 이미 읽으셨던 내용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죠. 그래서 부자는 죽어서 저 음부로 내려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그곳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게 정답이에요. 인간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그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 아무리 예배 드려봐야, 죽은 사람을 위해 아무리 연보해봐야, 죽은 사람을 위해 아무리 대신 세례를 받아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날마다 오해하는 거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때 맹수는 진짜 맹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반대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에베소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더니 어떤 교인이 그래요. 저도 날마다 죽습니다. 제가 그랬죠. 왜 당신이 날마다 죽습니까? 제가 맨날 봐주고 참고 그래서요. 제가 그랬어요. 참 착하시군요. 그래서 성경 좀 다시 좀 읽어보세요. 참 착하신 분 맞는데 내 성격 죽이는 거, 그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얼마든지 박해정신을 가지고 져주고 봐주는 사람 훨씬 많아요. 기독교인들보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음에 직면한다예요. I face death every single day. 왜요?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이지, 우리들처럼 뭐 조금 내가 화났는데 참고 하고 싶은 거 안 해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세상에. 그 정도 갖고 바울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저 중에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한 적 있으세요 혹시? 그것도 날마다?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진짜 기독교인입니까? 우리가 솔직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죄책감이, 아니요, 죄책감 더 가지셔야 돼요. 가슴에 비수가 팍
고쳐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나오는 게 무서워야 돼요. 설교 듣기가 어려워서. 여러분 32절에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부활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먹고 마시자. 파리하고 술 취하고 엉뚱한 데 가고 하나님을 정말로 안 믿고 또 소양적으로 어떤 종교나 그런 것들이 없는, 소위 말해서 부유한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살아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간접적인 경험을 보면 자기의 육신과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는 거 뭐 있어?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사는 거 뭐 있어?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살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래서 34절에, 여러분 34절 보세요. 깨어 의를 행하고. 이게요, 번역이 틀린 번역은 아닌데, 이게 마치 깨어 의를 행하고 이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깨어라 예요. 동사예요. 뜻은 뭐냐면 sober up. 여러분 sober 한다는 건 뭐예요? 맨정신에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게 sober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Wake up from your drunken stupor. 이걸 한국말로 그냥 번역하면 뭐냐면 술을 먹고 너무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깨어나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의를 행하고 죄짓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그런 말을 왜 해요? 왜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해도 괜찮아. 방탕해도 괜찮아. 정욕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 너무 많았어요. 오늘날도 많은 것처럼.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땅이 전부가 다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도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해서 너희를 지금 부끄럽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주장하는 그 잘못된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은 저와 우리 교우님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달리 지나갑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열심을 내어 기도하려고 해도 사실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에도 너무나 시간이 부족해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도 너무나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반목하면 되겠습니까? 다투면 되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맹수들,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그 사람들과 안 싸웠대요. 안 싸웠대요. 왜냐하면 무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녔다고요.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회심하고 난 이후에 바울이 그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법을 몰랐을까요? 바울이 돈 버는 법을 몰랐을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대해서 법적으로 대처하는 걸 몰랐을까요? 바울이 그들과 말싸움에서 졌을까요? 안 져요, 바울.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억울하니까 나 로마 시민권자야 한마디 딱 하니까 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아는데 져줘요.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는 삶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원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원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원수를 이김으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고 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